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을들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예, 아멘.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비신자를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삼고 또 구원받은 우리 평신도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을 이제 사명으로 알고 힘쓰고 있는 교회입니다. 자, 평신도를 제자로 세운다는 것은 목자 목녀로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목자 목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영혼을 양육하고 영혼을 키워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헌신된 일꾼을 만드는 것,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목자 목녀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목자 목녀를 우리는 사역자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평신도를 사역자로 키우기 위해서 저도 무진장 애를 쓰고 있고 그것이 저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열심히 힘을 다해 기도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누구나 사역자로 목자 목녀로 세움 받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되고 꿈을 가지고 또 사모함으로 그것을 되기를 또 힘써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의 사역자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역하기 일하기보다 먼저 우선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자, 이런 말씀과 기도와 감사를 통해서 다 주님과 더 친밀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 그리고 그 단계가 넘어설 때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지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헌신되는 사역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꼭 준비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될 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역자로 세워졌다는 것은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성공시켜 주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의 필요를 알고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훈련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관계에 섬기고 그리고 필요를 하고 사랑을 베푸는 이런 훈련을 할 때 반드시 만나게 되는 한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열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섬겨 주었는데도 그 섬김을 받았던 사람들로부터 받는 거절과 배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배척과 거부를 당하셨고 또 하나님의 제자로서 사역자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거절과 배척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을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마음을 이제 인정해야 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는 항상 거부와 배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그런 일이 찾아왔을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사역을 내려놓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예수님은 고향에 오셔서
이제 말씀을 형제들에게 고향 사람들에게 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이 고향에 찾아오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라사 지방을 찾아갔던 일입니다. 거기에 찾아가셨을 때 참 사람 구실 못하는 완전히 폐인되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군대 귀신에 들렸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는 사람들에게 너무 개팍해서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고 폭언을 하고 사람들을 상하게 만들고 이제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그를 쇠사슬로 묶어놓고 자 그들을 제어하지만 그것조차 끊어버리고 도망쳐서 이제는 사람들이 없는 산속이나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데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마치 짐승처럼 그리고 완전히 폐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들렸던 군대 귀신 들렸던 수천 마리의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돌아가게 해서 그를 온전하게 고쳐주었습니다. 자, 한 사람이 폐인처럼 사람 구실하지 못하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또 가까이 할 수 없던 이 사람을 정상적으로 바꾸어 놓았을 때 거라사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반응이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우리를 떠나달라고 배척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자, 그 이유는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살한 것 때문에 재산의 어떤 손실로 인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거부를 당하고 배척을 당해서 되돌아오실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정말 얼마나 또 분이 났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일 해줬는데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거부당하고 배척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쓸쓸한 마음을 가지고 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고향에 오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고향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3절을 한번 보십시다. 3절에 보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좀 띄워주세요. 다시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의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너희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자, 여기 보시면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달갑지 않게 보였다. 이제 번역이 좀 약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이 말에 달갑지 않게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기분 나빠했다. 자, 그리고 불쾌하게 여겼다, 꺼렸다 이런 뜻입니다. 가까이 하기를 거부했다. 자,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전에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권세 있는 자들의 말씀이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왜 이들이 기분 나빠했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을까? 자, 2절에 그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2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게 되었던 이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 회당에서 가르칠 때 대부분 회장장들이 누구를 이렇게 말씀을 사역자로 세우는가 하면 그 당시에 유명한 랍비에서 배움을 배웠던 사람들, 그래서 훌륭한 랍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같이 얘기하면 그 당시는 정규 어떤 교육 과정들이 없고 배울 수 있는 최고는 유명한 랍비 밑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좋은 학벌이 있는 데서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경우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학벌이 좋지 못했다, 어떤 배운 근거들이 없는데 자, 그 자신을 보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인가 하면 예수님의 직업을 봅니다. 거기서 보면 예수님이 목수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목수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짓는 일인데 지금도 집을 수리하거나 아니면 집을 짓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업이 그래도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뭔가 우대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이 아니라 서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평범한 직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업을 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보다 뭔가 뛰어나고 나보다 뭔가 더 많이 알고 자, 그런 배움이 있던 사람들에게서 뭔가 말씀을 들을 때는 받는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거부하고 또 배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더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3절로 쭉 넘어가면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리고 예수님이 형제들을 쫙 소개하고 있고 그 누이들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가. 자, 친근함 때문에 그럽니다. 자, 사람을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너무 익숙해요. 그리고 그 가정에 살아왔던 가정들을 누구든지 빤히 다 알게 됩니다. 익숙한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잘 전하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참 많이 배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직업이 뛰어나지 못하고 정말 좋지 않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는지 어땠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고향에서도 거부를 당하고 배척을 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거부하고 배척당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자, 놀라셨다. 자, 예수님이 놀라십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데 고향 사람들만저도 그들을 배척하는 것에서 놀랍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거라사 지방은 알지 못하는 이방 지역이었지만 거기서 거부당하고 배척당하는 것은 그래도 마음으로 좀 용납이 될 건데 고향에 와서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했을 때는 그 마음이 더 아팠을 것입니다. 더 속상했을 것입니다. 정말 더 어떻게 보면 기분이 안 좋았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또 사역자로서 쓰임 받으려고 하면 익숙한 사람들로부터 거부와 그리고 배척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우리 전도할 때 가정, 집안 사람들에게 전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늘 만나고 함께 했던 정말 어릴 때 친구들에게 이게 전도하기가 더 힘듭니다. 익숙한 사람들에게 더 힘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사역자로 불림을 받을 때 익숙한 사람들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일을 당할 때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역자로 쓰임 받는 그 순간에 이미 이런 일은 당연히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셨던 친소가 익숙했던 사람이 거부당했다고 자, 이런 부분에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교회에서 사람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배척하는 참 분위기가 아니라 자, 사람을 세워주고 정말 주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거부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구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에 우리는 항상 내 삶 속에 있다는 것을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역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배척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부당하는 것이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자,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이 일하실 수 있고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자, 우리가 생각하고 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냐면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마음껏 일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이 되고,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의 삶의 공부를 통해서 하나둘 바뀌어가면서 정말 바뀌어가는 이런 변화된 삶을 보는 일이고, 더 좋은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만났을 때 함께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기적적으로 일으키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그것이 매일처럼 간증되어지고 있는, 자,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마다 간증자가 끊이지 않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그 현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다가 보면 어떤 장벽에 다 가로막혀 가지고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의 압박 속에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원치 않은 질병의 문제 때문에 정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회복만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관계 속에 깨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영적으로 정말 침체되고 탈진되어서 더 이상 나갈 수 없었던 분들에게 돌파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일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방언기도 한 달 동안 하고자 하는 저의 취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한번 시간을 내어서 헌신해 보십시오. 정말 돌파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건강을 돌파하고, 재정을 돌파하고, 환경을 돌파하고, 내 삶의 문제와 진로를 돌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입니다. 거부와 배척의 분위기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그 불신앙의 분위기 속에서는, 자, 주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4절 5절을 한번 보십시다. 4절 5절 한번 좀 띄워주시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성자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신 것 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자, 몇몇 사람들을 고쳐는 주었지만 주님은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는, 그 상황 속에서는 주님이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배척한 결과 더 이상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한 이러한 환경, 믿음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부하고 배척하는, 자, 분위기를 제거하고 서로 인정하고 용납하고 주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랑의 분위기로, 자, 신앙의 어떤 믿음의 분위기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이는 교회나 목장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주님이 더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직접 일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로 교회 같으면 이곳에 하나님께서 저를 담임 목사로 부르셔서 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저뿐만 아니라 동일한 일을 하도록 우리 목자 목녀들을 세워주시는데 목자 목녀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움을 받았다면 자, 세워주셨던 목자 목녀들 또 목회자들 사역자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이렇게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부분들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이 땅에 오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곳에서는 당신의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이 존중받는 분위기가 아닐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일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능력과 기적도 보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나 우리 또 세워줬던 목자 목녀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부족함이 있고 결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세워주셨다면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족해도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부족을 보고 또 결점을 보고 약함을 보고 무시하고 거부하고 있다면 배척한다면 그를 세워주신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거부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주님은 불신의 분위기 가운데서는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능력의 분은 믿음의 분위기에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의 분위기를 믿음의 분위기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목자 목녀들에게 자, 여러분들이 존중하는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도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우는 우리 교회들이 있는데 목자 목녀들에게 오늘 꼭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애쓰고 수고하는데 내가 힘이 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의 등등한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자 목녀로 성공하도록 내가 한번 크게 힘을 한번 발휘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꾸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 목자 목녀들이 있다면 한번 바라보시고 한번 하겠습니다. 자, 내가 열심히 당신의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자, 목자 목녀를 성공시켜 주겠습니다. 아주 조금 쑥스러우신가요? 예,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환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참 목자 목녀들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함이 많고 약점이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목사님 때문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내가 한번 동력하겠습니다. 목사님을 성공시켜주는 성도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아직 잘 안 되는데 우리 두 사람씩 한번 짝을 지어보겠습니다. 우리 목자라고 생각하고 목녀라고 생각하고 자,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두 사람씩 한번 서로 옆에 사람 앞뒤 사람 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목자님, 자, 목녀님 이렇게 하시고요. 자, 내가 열심히 큰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당신을 성공시켜 드리겠습니다. 한 번씩 얘기하십시오. 자, 지금 연습했으니까 오늘 이번 목장 모임 할 때 꼭 이렇게 우리 목원들부터 좀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힘을 얻어야 기쁜 마음으로 이 사역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목자 목녀가 돼 보면요, 참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되고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이 일을 맡겼구나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좋은 믿음의 분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 우리 세움을 받았던 목자, 목녀들, 사역자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될 텐데요. 자, 이 하나 각오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익숙한 사람들로부터,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거부와 배척받는 것을 이제는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일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랬듯이 정말 목자 목녀로 헌신하다 보면 누구 때문에 마음이 더 상하고 아프냐 하면 함께 익숙하게 있던 사람들로부터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자 목녀로 헌신해서 쓰임 받고 있다면, 그렇게 하려면 내가 거부와 배척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할까를 여러분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거부와 배척을 당연히 있는 것이구나 알고 가야 합니다. 자, 이것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임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가족들로부터, 익숙했던 주변 사람들로부터 거부와 배척이 있을 때 내가 주님의 일에 고난에 동참하는 자이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특권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려운 것이지만 그 일을 당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일을 당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참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면 존중하고 존경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익숙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가족들을 보면서, 남편 아내를 보면서, 부모님을 보면서 참 존중하고 존경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요?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려면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자녀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힘든 게 왜냐하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점들이 있지만 밖에서는 다 좋다고 하는데 집에서 보면 결점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너 같은 신랑 없어, 그런 색시 없어라고 하면 한번 살아봐 그러잖아요. 왜요? 안에서 보면 한번 살아보면 안다고 하는 것이 결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존경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친숙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까이 잘하기 위해서는 존중하는 법을 해야 되는데요.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문제는 내가 노력하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상황이 맞게 되면 더 상처를 입잖아요. 그래서 거부와 거절을 당했다는 것은 내가 마음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거부하고 배척하고 무시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깨어지면 더 내 자신이 자책이 되어지고 내가 요거밖에 안 되나 하면서 나를 더 좀 힘들게 생각하잖아요. 자,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일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 아내 여러분들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순종해 가는 일들입니다. 자, 내가 거부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당할 때,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 사람에게 집중하면 실패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자,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넋두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그 문제를 아래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돼서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일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참아도요, 나를 무시하고 나를 배척하고 나를 거부하는 것은 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주님만이 하십니다. 자, 그래서 주님 앞에 대면해서 서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그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께 대면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5분 찬양하고, 자, 5분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대화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가운데 주님과 마주대하게 됩니다. 그때 내 아픔도 상처도 다 내어놓고 얘기할 때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의 필요를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럴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더니만 그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찬양을 하고 내 마음에 와닿는 찬양을 하고 그리고 5분 동안에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서 사랑을 기억하고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대화의 시간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내 문제에 대해서 아뢰고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 한 주간 내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씨름할 때 정말 내 삶이 실천되어질 때 그것이 내 주변 익숙했던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절대로 지적하고 비난하고 짜증내고 분노하는 것으로는 더 악화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대면하면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7월 한 달 방언기도 하는 일인데요. 말씀드렸지만 한번 꼭 동참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정말 영적인 귀들이 열려지고 그 은혜들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 자들은 거부와 배척을 이상하게 당연한 것으로 알되 내가 노력하거나 감정에 표현하고 인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는 훈련을 하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믿음의 훈련은 내 믿음의 의지를 발동시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 삶의 습관을 바꾸어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저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해 나갈 때 주님이 나를 다듬어 가십니다. 다듬어 가실 때 우리의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두 가지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한 가지는 사람을 보는 시선을 좀 이렇게 바꾸는 능력을 해야 됩니다. 내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자, 사람을 볼 때 똑같이 사람들에게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그와 똑같은 약점이 있고 결점이 있습니다. 사람을 딱 볼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장점을 보고 칭찬하고 인정해 줍니까? 아니면 먼저 그 사람의 문제가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결점이 보여서 그것을 지적하고 공격합니까? 자, 이제 문제를 보고 지적하고 공격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습관들입니다. 나도 모르게 지금까지 있는데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배척했던 분위기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그런 부정적인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이 장점이 있다면 또 그만큼 상응하는 결점이 있고 약점이 있다면 이제 우리 보는 시선을 바꾸셔야 됩니다. 뭐만 본다? 장점 보시고 좋은 점을 보고, 자, 볼 게 없으면 정말 가능성을 봐서라도 자꾸 그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힘들어하는 분의 이게 아내들이 힘들어해서 얘기 상담하다 보면요, 남편이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하면요, 더 이상 생각도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툭 튀어나옵니다. 왜요? 그만큼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정말 감정대로 움직여지고 있는 내 습관들, 시선이 나의 중심이라는 것을 빨리 보시고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문제 많은 그 사람도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그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관점을 보게 된다면 주님은 늘 항상 뭘 보시나 하면 장점을 보시고 가능성을 보십니다. 지금은 전혀 볼 것이 없는데 베드로를 만났을 때 앞으로 네가 반석처럼 되리라, 교회의 반석이 되리라, 그 예언해 줬던 예언의 메시지대로 그의 인생이 풀려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데 네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나다나엘에게 얘기해서 그게 인정해 주셨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는요,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자꾸 시선을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또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당신을 보겠습니다. 자, 딱 보입니까? 자, 그럼 뭐 하나를 칭찬을 딱 해주시면 돼요. 자, 오늘 얼굴이 더 환해지셨네요. 또 뭔가 새로워 달라지셨네요. 자꾸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 시선을 바꾸었다면요, 한 가지 더 바꾸셔야 될 게 있는데 우리의 언어입니다. 언어인데 어떤 언어로 바꾸시나 하면 존경의 언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정말 습관되어 있습니다. 불평하고 비난했던 사람은 늘 불평과 비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비난이 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의 동감을 해줬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없을 때 저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얘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 속에서 남을 비난하고 또 판단하고 지적하는 이런 말들을 하는 것 대신에 존경의 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남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헌담하거나 디스하는 일에 같이 흡수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빨리 고쳐 먹고 이렇게 바꾸는 일들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부정적인 얘기, 비판적인 얘기, 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요, 누구에게 안 좋은 얘기 듣게 되면 나도 모르게 경계가 됩니다. 저 이상하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런가?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장막이 켜지고 정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한 말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의 습관이 얼마나 정말 잘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할 텐데 어느 단계에 드는지 한번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한 반에서 있었던 별로 친하지 않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냥 얼굴을 알고 지낼 정도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잘 돼서 유명해져서 신문에 났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친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나와 같은 반이었는데 그때부터 똑똑했어. 나는 크게 될 줄 알았어. 난 그 좋은 친구 둬서 너무 기뻐.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걔는 초등학교 다녔을 때 별 볼일 없었어. 찌질했는데 용이 됐어 그래요. 어디게 더 잘하십니까? 대부분 보면요, 칭찬하고 인정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깎아내려요. 우리 잘못된 착각이 있습니다. 그 잘된 사람들을 뭔가 뒤에서 누르고 자기가 막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되면 자기가 그 사람보다 더 높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잘된 것을 잘됐다고 인정해 줄 때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고 또 존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람 없을 때 걔는 어떻고, 그래서 걔는 걔네에서 자꾸 짐승 취급하지 말고 그 사람이라고 존중해 주는 것들이 참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좋은 점을 보시나요? 아니면 문제와 또 잘못된 점이 먼저 들어오시나요?
보면은 그저 어릴 때부터 남에 대한 배려심이 대단했어. 한 가지 일을 맡겨놓으면 끝까지 성실하게 하더라고. 정말 성실한 사람이야. 그 사람과 함께 있어서 나도 그런 모습 좀 배웠으면 좋겠어. 참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참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따르고 또 그렇게 될까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을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참 복음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영혼에 대해서 지극히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면 대단합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목자 목녀 대단하다고. 자,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런 좋은 목자 목녀 만나서 나는 너무 큰 행운이야. 자, 그런 말을 한번 해줘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 목자 목녀들이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목자 목녀들이라고 결점이 없고 약점이 없겠습니까? 내가 기준에 뭐 못마땅하다고 우리 목자하고 같이 있는 게 나 싫어 뭐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는 많아요. 그래서 다른 와가지고 목장 옮겨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목자 목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결점을 보고 약점을 보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참 문화가 돼서 정말 모이기만 하면 남을 참 안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가면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지 못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언어를 살펴보면서 부정적이고 그리고 깎아내리거나 디스하는 용어들이 있다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잘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목원으로 묶어주시고 목장으로 우리 교회를 묶어주셨던 것은 정말 귀중한 사람이라 우리 교회 우리 목장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또 붙여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존중받듯이 그 영혼을 위해서 존중하고 인정하고 칭찬해 줄 때 그분들이 그 안에서 변화되고 자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 들려질 때 또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좋은 분위기로 바꿔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목사로서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참 속상할 때 그리고 거부당하는 느낌들 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당할 때 있습니다. 그때 보면 어떨 때는 계속 생각나요. 그래서 저는 취하는 방법이 그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있는 모습 내 속에 있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정말 간절히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을 축복을 해요. 계속 축복하다 보면 마음이 좀 느그러지는데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서서 정말 나를 거부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분들을 내어놓고 자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네가 열심히 애쓰는 거 내가 알아. 그래도 너는 참 잘하고 있어.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올 때 기도하다가 눈시울이 갑자기 확 뜨거워집니다. 그래 주님이 날 인정해 주시면 되지. 근데 주님 내가 끝까지 사랑할 용기가 없는데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그런 고백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또 안을 수 있고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짧은 시간에도 주님 앞에 대면하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칭찬을 받고 주님이 내가 잘하고 있다고 인정받는 소리를 들어야 다른 사람들을 칭찬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7월 한 달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을 세우면서 주님의 인정과 칭찬과 존중해 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자꾸 존경한다고 얘기하는 이 단어를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존경이라는 단어를 언제 씁니까? 나보다 훌륭한 사람에게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나이 어린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에게 존경합니다라고 하는 쓰는데요. 실제로 보면 나이가 어려도 정말 잘하고 있으면 존경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을 보면서 야, 나 존경한다 이런 말을 써보셨습니까? 존중은요, 존경하는 표현을 많이 들을 때 자기의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자아가 강해져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을 보면서 잘하고 있을 때, 야, 너 정말 잘했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존경한다라고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 목장에 모일 때마다 정말 우리 목자 목녀들에게 또 목원이라도 잘하는 일 있으면 이렇게 하는 일이 정말 잘했다고, 존경한다고, 또 그래서 그 일을 집어서 얘기하면서 존경한다고 한번 표현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번 목장에 모이실 때 우리 목자 목녀들에게 존경한다고 진심으로 앞에 한 가지 특징들을 딱 집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볼 때마다 존경합니다, 자,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들도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그분들의 정말 중심을 보시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래서 존경한다는 말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두 옆 사람을 보고, 자,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예. 자, 지금은 존경합니다는 말만 있지만 한마디 하나 더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거부당하고 배척당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주님의 일에 동참되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정말 거부하고 배척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되는 분위기를 믿음의 분위기로 바꾸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위로받는 이 일들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제 입술 벌려서 정말 다른 사람을 볼 때 약점과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능성과 장점을 보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축복해주고 존경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한번 실천해 봅시다.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가족들에게 먼저 존경한다는 표현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고 칭찬과 인정을 해보십시다. 목장에 모여서 그렇게 이렇게 했다고 한번 나눠보시면 이번 목장은 정말 주님께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목장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헌신카드를 한번 내시고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적으십시오. 그리고 하나 실천할 것 구체적으로 한번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들에게 또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선을 바꾸겠습니다, 내 말을 바꾸어서 정말 세워주고 인정하고 존경한다는 표현을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